꿈 같은 해가 됐습니다. 우리 90년대에는 2020년, 2030년 그러면 아주 먼 그죠? 미래의 시대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SF 공상과학 영화라든지 이런 걸 보면 2030년, 40년 뭐 그때를 그려보는 그 영화들도 있었고, 근데 그 꿈 같은 일들이 현실화되는 그런 시대상을 그려내기도 했었죠. 근데 지금 2020년입니다. 앞으로 10년, 앞으로 20년 후면은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러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데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죠? 한 해 한 해 살다 보니까 한 해 저물어 가면 늘 그러듯이 아쉬운 마음들, 또 모자랐던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새해는 뭔가 좀 더 잘해봐야 되겠다, 이런 결심들을 많이 하죠. 늘 하는 말들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그만큼 생각한 대로, 우리가 결심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 우리 약함들, 우리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 지난 한 해보다는 좀 더 나은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신자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생활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그런 결심들을 합니다. 새해는 뭘 해보겠다, 그리고 소원도 가지기도 합니다만은 올 한 해 우리의 소원은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저는요, 정말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알아가고 좀 더 깊어지고 진지해지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소원들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야고보서를 함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야고보서를 나누면서 참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교회 안에 어떤 차별하는 문제를 야고보가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부자에 대해서는 좋은 자리 권하고 대접을 잘해주고, 뭐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은 뭐 아무데나 앉아도 뭐 신경 안 쓰고,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 당시 배경을 보자면 주종 관계, 수직적인 관계가 분명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에서 주종 관계, 지주가 있고 소장농이 있고 상전이 있으면 종이 있고, 이런 위치에 있던 자들이 그런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사회에서 너무나 당연시했던 것이고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에서도 그것이 달라지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로 부름받아서 교회 안에 한 지체로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데, 어떻게 사회에서 하던 그대로 교회에서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기준은 성경이 기준이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동일한 것인데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회에서 하던 거 그대로 교회 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뭐가 부족하냐, 뭐가 잘못된 거냐. 결국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구원, 이 구원의 성격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행태를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걸 생각해 보면서요,
정말 이런 모습들이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어느 시대나 있었겠죠. 오늘날도 그런 거 보면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회단체도 아니고 종교단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 그 긍휼의 법에 매여 있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그 법에 매여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고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된다. 이런 걸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 군데 얘기합니다만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랑이 제일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잘 사는 동네에 있던 교회예요. 무역하는 도시, 상업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던 곳이었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여럿 모여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부유한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고 또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이었다 보니까 여러분 항상 이 돈이 가는 곳에는요 우상 숭배가 같이 갑니다. 북왕국 시대에 가장 경제적으로 번영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아합 시대죠. 아합 시대에 뭐가 또 유행을 했어요? 우상 숭배가. 그러니까 돈이 넘쳐나고 그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사회에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우상 숭배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성적 문란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 힘이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 과시하기 좋아하고 더군다나 종교성이 강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그 은사적인 이런 특징들도 많이 나타난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분파주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은사적인 것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자랑하는 일들이 많았던 거죠. 어찌 보면 초대교회 여러 교회들 모습들 가운데서 아마 고린도 교회가 가장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던 교회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 굉장히 마음도 많이 아파했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해 볼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썼던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예배한다고 와가지고 모여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은사를 열광적으로 드러내기를 좋아했고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자기를 증명하기에 바빴던 이런 모습들이에요.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열광주의입니다. 이 열광주의는 종교, 어떤 세상의 종교를 특징 지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열광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한다고 모여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영적 은사라는 것을 아주 요란스럽게 드러내고 그런 것으로 해서 자기를 과시하고 거기에서 다른 사람과 자기를 차별화시키고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이런 일들이 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은 믿기 이전에 그들이 갖고 있던 전통적 사상이나 가치관들이 이제 예수를 믿은 이후에요 전혀 바뀌지 않고 여전히 그러한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미성숙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잘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난 믿음이 좀 자랐으면 좋겠어요. 난 믿음이 좀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소원들을 나름 다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자란다는 게 뭐냐? 제가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는 겸손해지는 거고요. 하나는 사랑하는 거예요. 무슨 능력을 행하고 무슨 영들을 분별을 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무슨 깨달음을 갖고 있고 기독교 신앙의 어떤 교리적인 것들 다 외우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한 진단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은사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근데 12장부터 이제 은사를 얘기해요. 14장까지 얘기하는데 그 중간에 이 13장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뭐가 중요한 거냐라는 거예요. 그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모든 은사라는 것은 성령의 주권에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거예요. 내가 소원할 수도 있지만 소원한다고 주시는 건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고자 하는 바대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왜 주셨느냐,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써야 하는가를 모르게 되면 그 사용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주 잘못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것이 은사 자체라기보다도 그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 기본이 뭐냐라는 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 좋은 방법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런 사랑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다 옳은 얘기인데. 근데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은 당위성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왜 안 되느냐? 왜 안 될까?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던 문제는 바로 그것이었어요. 구원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복음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특별히 겉으로 뚜렷하게 드러나는 그런 은사들에는 열광을 하면서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고 혼란과 위화감을 일으키는 것, 이런 것들은 바로 그들 안에 구원에 대한 이해가 결여가 됐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사를 어떻게 지혜롭게 적절하게 사용하는가라는 문제를 얘기하면서 여기서 사랑을 얘기하면서 모든 은사가 바로 사랑의 정신으로 이웃을 섬기고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라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아가페. 사실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헬라 사회에서 그렇게 많이 쓰이는 단어는 아니었다고 그래요. 주로 썼던 단어는 에로스입니다. 지적 사랑 또는 이성 간의 사랑, 또 어떤 권력에 대한 집착들. 그러니까 이 에로스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열망하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것, 그것을 그런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들이. 결국은 자기중심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로스라는 것을 가지고는 그 당시에 헬라 사회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가장 흔하게 쓰였던 단어이긴 한데, 이것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베푸신 사랑이든지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간에 나눠야 될 사랑을 나타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단어였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썼던 단어가 바로 아가페라는 겁니다. 잘 쓰지 않았던. 그래서 이 아가페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성경에서 사용되어지게 되었고, 계속 그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고착화가 된 단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어느 시대나 그렇습니다만 예수 믿는 신자들이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사랑보다는 그 사도 바울이 쭉 열거했던 여러 종류의 다양한 은사들일 겁니다. 능력적인 것들, 어떤 예언하는 것, 영들 분별하는 것, 각종 여러 가지 은사들, 병 고치는 은사도 있죠. 은사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투시의 은사도 받았다고 그래요. 투시의 은사,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도 오셨었죠, 몇 년 전에. 저희가 교회 딱 들어가면 다 보인대요. 목사 속도 보이고 성도들 속도 다 보인대요. 그러면서 저를 가르치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냐 이거. 그거 봐서 뭐 할 건데요. 자기가 무슨 판단자예요? 그래서 은사를 추구하는 사람들, 은사적인 것들, 그래서 은사주의라고 하죠. 참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망가뜨려요. 자기만 드러나고 자기가 증명되는 거예요. 그건 은사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자, 오늘 본문 말씀 13장 1절로 3절까지 읽어보십시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참 대단한 것들 열거했죠. 이 대단하고 참 놀라운 능력적인 것들,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걸 발휘한다 할지라도, 그걸 나타낸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는 겁니다. 산을 옮길 만한 능력과 열정과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걸 모르면 유익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라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뭐 교회에서만 하겠습니까만, 신앙생활은 교회 아니고 교회 밖이고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생활로 밖에 나가서는 아닙니까?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신자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종교적 열심과 어떤 열정도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래서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할 수 있고요, 예배 생활도 또 기도 생활도 또는 헌금 생활도 뭐 여러 가지 섬기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하는 건 다 좋은데 뭐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빠지면 안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저희 교회가 12년이 됐네요. 벌써. 참 시간 빠릅니다. 제가 돌아보면은 제가 나름 또 생각하고 뚜렷한 소신을 가지고 해왔던 것이 그냥 말씀은 바르게 전하자,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저 틀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다 바른 말씀 전했고 정당한 말씀으로 전했고, 그리고 때때로 성도들을 말씀으로 이끌기 위해서 또 말씀을 따른 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 거리는 어떤 열정, 열심을 가지고 때론 권면도 하고 또 야단도 치고 그렇게 했었어요. 진심이었죠. 근데 돌아보니까 제가 참 미성숙했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사실 옳은 건 좋은 건데 그 옳은 게 다가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참 사랑이 많이 부족했구나. 옳은 것만 얘기할 줄 알았지. 거기에 확신을 갖고 있었고 그것이 전부 다인 줄 알았죠. 참 사랑이 많이 모자랐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얘기할 때는 사람 편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성품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가 돌아보면은 늘 아쉬운 거 많다 그랬죠. 자, 후회되는 것도 참 많고요. 그렇게 우리가 결함이 많고 한계를 가진 연약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식들 대하면서도 몇 번 기회를 주고 그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하고 정당한 반응으로 나오지 않으면 화가 나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를 잘 아신다. 그런 연약함들, 한계를 가진 것들, 무능력하다는 거 아시고 잠잠히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시면서 방치해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결함과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한두 해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사람도 잘난 사람 없고 자기 실력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후회할 것밖에 없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부족함이 없이 우리 그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변천하신 그 은혜로 우리를 대접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까지 내주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들까지 내주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말 안 듣고 이렇게 그 아들까지 내주신 그 사랑에 못 미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 너 그것밖에 안 되냐?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품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은 측량할 수가 없고 그 은혜가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 아는 것, 그 사랑과 은혜에 훨씬 못 미치는 그 모습인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잠잠히 보시고 용납해 주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이루어진 그 교회 안에서 생활할 때, 예수를 믿는 신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사랑을 해야 된다 또는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것은 구호나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아는 자로서 그 사랑을 깊이 깨달은 것만큼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마땅한 태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적 열성이 진정한 사랑을 바탕으로 하지 않게 되면 아주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열정과 열심들 이런 것들이 거기에 사랑이 빠지게 되면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공격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진짜로 많아요, 교회 안에.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굉장히 미성숙한 거예요. 교회 안에 무슨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어요. 어른들은 잘 안 싸웁니다. 누가 잘 싸워요? 애들이 잘 싸우죠. 뭘 가지고 싸우죠? 진리를 가지고 싸워요, 애들이? 뭘 가지고 싸우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워요. 구슬 하나 때문에 싸우고 딱지 한 장 때문에 싸우고요. 먹는 거 누가 더 먹니 많이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누가 더 좋은 자리에 앉니 누가 더 나쁜 자리에 앉니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서로 경쟁하고 시기요. 애들이 싸우는 거예요. 금년에 우리 모두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깊어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겸손과 온유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올 한 해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것은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아니하심을 보여줍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모두 각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기대가 있으실 텐데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대가 바로 이러한 사랑의 사람이 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4절로 7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4절로 7절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7절에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바라며 견딘다. 이것이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 우리 그 밑에 빌립보서 있죠? 2장 1절로 8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에 의해서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 피조물과 같은 사람이 되신 것, 오셔서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으시고 멸시를 당하시면서 결국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 마음을 품으래요. 그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견뎌내는 거예요. 오늘 금년에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 우리가 소원해야 될 것, 우리가 실천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바대로 우리가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소원을 품고 은혜를 구하면서 조금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그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둘 더 늘어나고 더 성숙해져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평강, 그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올 한 해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첫 예배 주 앞에 시간 올려드리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 무엇을 열심히 다해서 능력 있게 행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해 가도록,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그런 예 부름받은 자들에게 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신령한 은혜와 복과 또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더 자라가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순결하고 깊어지게 하시며 선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